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제장이 늘었어요. 원래는 아론만이었다가 나답과 아비후, 다시 이다말과 뭡니까? 엘르아살이고 해서 5명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2절입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아론은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고 4명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스토리가 시작되고요. 일반 제사장의 옷도 달라요. 그런데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 옷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가운데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옷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자, 옷을 만드는데 첫 번째 흉패입니다. 흉패와 그 다음에 에봇과 에봇과 그 다음에 겉옷과 겉옷과 반포속옷 그다음에 관과 끼라. 자, 만드는데 형패는 이제 가슴에 붙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에봇은 주방에서 일하는 때 또는 식사할 때 이렇게 앞치마로 걸치는 앞치마에 닦는 거고요. 앞치마. 겉옷은 이 다시 푸른색 이런 옷이고요. 사실은 이게 오버적인데요. 거꾸로 했어요. 원래 이게 앞에 와야 돼요. 뭐냐면 반포 속옷이 바로 푸른색 앞치마예요. 앞치마고 그다음에 겉옷이 사실은 제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됐는데요. 관은 관이고요. 띠는 이제 각각 허리띠라든가 띠를 말합니다. 띠라 그들의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한 직분을 행하게라.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자, 이제 실이 달라요. 성막 지을 때 다른 게 보면 금실과 금실이 포함돼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동일하고요. 플러스 금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옷은 좀 더 고급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라. 이것은요, 배실은 그냥 저거예요. 색깔 없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무명옷처럼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린넨입니다. 이건 이제 무색, 흰색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백의 민족. 하얗게 옷을 입은 민족이 우리나라죠. 사실은 염색 기술이 없어요.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거고, 염색 기술이 좋을수록 금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 기술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 만든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해서 에봇을 짓대. 자, 이제 에봇이 처음에 스타트가 됩니다. 자, 에봇은 이제 에이프론 같은 건데, 이제 몸이라 한다면, 이제 에봇은 요렇게
이렇게 앞치마처럼 걸치는 겁니다. 이렇게 걸치고 뒤에서 요 뒤가 이렇게 따라오고 뒤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뒤에는 어깨끈으로 연결된 에봇이에요. 에봇을 만드는데 7절입니다. 그것에 어깨에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두께 어깨끈으로 해가지고 어깨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끈으로 연결된 겁니다. 8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 정교하게 붙여 짤지니. 자, 여기서는요, 이게 이제 색깔이 화려해요. 앞치마가 화려해가지고 막 금실에다가 막 뭐 청색에서 홍색실 해가지고 화려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커튼, 아름다운 커튼 정도로 아름다운 옷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호마노가 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2개예요. 뭐입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여기다 이제 유다, 베냐민, 루벤, 스불론, 납달리 해가지고 6명, 또 이제 해가지고 6명 해가지고 이름 새깁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이라. 그래서 이제 한쪽 6명씩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번 주에 가지고 가겠죠. 11절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는, 이 금태는요, 부러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앞에다 뭡니까? 금으로 싸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석을 금으로 해가지고 싸가지고, 이게 태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물리고, 11절입니다.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받침, 어깨 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하게 할지며. 자, 이걸 어깨입니다. 어깨예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요. 전 그림을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포기한 게 그림이에요. 저는 그림이 항상 안 나와서 너무 못했다 나갔어요. 저 그림이 너무 실패.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림 그리다가 아주 그때부터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요. 또 체육은 또 거의 빵점. 교련 항상 D. 이쪽은 아주 교련 체육, 미술 이쪽은 아주 제가 만드는 건 대부분 제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드는 게 제가 겁나요. 만들기가. 자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비웃지 마시고 못 그린다고. 자, 여기 이제 어깨에다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교들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 계급장 같은 거 이렇게 어깨에 붙여가 호마노에다가 6자들의 이름을 각각 세운 거를 제가 금태 불러가지고 이제 붙이라는 얘기예요. 붙여.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어깨에 매여서 뭐냐면, 너는 이게 원역인데요. 그들의 이름을 감당하라, 빼어예요. 왜 붙이느냐? 왜 제사장이 12 지파의 이름을 세서 왜 붙이느냐?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5번역이고요. 기말형이고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감당하라예요. 뭐냐면요, 지금 스토리는 제사장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뭐예요? 목사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들의 이야기예요.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 목사들은
성도들의 이름이 항상 어깨에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성도들의 이름이 어깨에 있어야 돼요. 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름들을. 뭐예요? 항상 중보해야 됩니다. 항상 중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인 수가 100명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100명 어떻게 중보해요? 100명은 어려워요.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제가 평생 맥시멈 120명 목표예요. 맥시멈 최대한. 왜냐면 그 이상 중보할 수 없어요. 성도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앞에 서는 거는 그건 저거예요. 배우예요.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감당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저 어릴 때 초등학교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 요즘은 30명 됐더라고요. 선생님이 70명 감당 못하면 이상을. 왜? 그들을 진짜 인도하려면요, 그게 벅차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목사는, 제사장은 뭐예요? 그 성도들의 그 이름을 어깨에 항상 메고 있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씩을.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중보 기도자 가운데 목사가 되어야 돼요. 누가 인도자 되느냐? 중보 기도를 잘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려면요, 그냥 뭐 가르쳐준다? 애들도 다 알아요. 좋은 얘기. 그걸로 안 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 말로 안 됩니다. 뭐가 변화시키느냐? 그들에 대한 끊임없는 중보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목사는 무조건 중보에 탁월해야 됩니다. 진짜 사역자는. 남의 아픔이 나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아프냐? 넌 아프지? 그러면 안 돼요. 내 걸로 와야 돼요. 중보는요, 남의 사정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게 배워야 감당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반복된 거 14절입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 달지니라. 자, 드디어 여기다가 순금으로 이제 쌌죠. 싸가지고요, 태를 봤는데, 태예요. 사슬이에요. 우리가 목걸이면 이렇게 돼 있죠. 목걸이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여기서 한 거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게 레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요 단어가 이게 격자로 이어가는 원래 언어예요. 이게 격자로 이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슬 펴냈는데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칠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게 그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 모래 돼 있죠. 15절입니다. 너는 드디어 이제 여기 이제 어깨가 돼 있어요. 15절입니다. 판결 흉패, 심판의 흉패도 되고요. 판결 흉패, 정의 흉패 다 되는 겁니다. 흉패를 에버자는 문모로, 자, 금실과 청색에서 홍실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되. 자, 드디어 이제 처음에 이제 흉패를 쌓았는데, 아까 에버지 화려했죠. 좀 똑같아요. 화려합니다. 같은 느낌이 화려합니다. 16절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뼘으로 네모만 듯하게 하고. 자, 한 뼘이니까 한 뼘입니다. 몇 cm 한 뼘이? 이게 한 23cm, 23cm. 한 뼘이. 그래서 말하면 여기에 23cm의 정방형의 그런 천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봇도 천이고요. 그다음에 선이에요. 그래서 네모 짜고. 10절입니다. 근데 여기 5번, 이게, 보니까 두 겹으로 해요. 뭐냐면 이거를요, 이게 두 겹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겹으로, 자, 이게 두 겹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흉패는요,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모난 그런 직물인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주머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림 누르는데요. 그래서 두 개로 짜고, 17절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자, 첫 줄입니다. 철, 리, 3, 4줄, 네 열인데요. 열인데, 첫 번째 줄에 홍보석. 홍보석은, 지금 치면, 루비가 붉습니다. 루비가 붉고요. 이 루비가 스타트 되고요. 두 번째, 황옥은, 황옥이, 두 번째 황옥이 이제, 색깔이 없으니까 그냥, 황옥은 이제 담황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순서가 이쪽부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게 이쪽부터죠. 근데 히브리 문자는요 이렇게 썹니다. 이렇게. 이게 히브리 문자예요. 아랍어도 이렇게 잡아요. 이 써나가요. 거꾸로 씁니다. 그리고 맞죠? 제가 혹시 잘못할까봐 또 여쭤봅니다. 쓰고요. 옛날 우리나라 성경도 이렇게 썼어요. 제철 선철장조하시나요? 이렇게 나가요. 자, 이 사람들은 오른쪽이 스타트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쪽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쪽에 사디우스, 루비가 있고요. 두 번째 토파스 다마오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녹주옥이요. 녹색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녹사야겠네요. 하여튼 녹색을 이제 녹색을 또 달고,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둘째 줄은 성유석. 약간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성유석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12보석과 있잖아요. 계시록에 21장에는 12보석이 있는데 원래 그게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 원래. 근데 거기서 성유석이 안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이거는 저겁니다. 에메랄드. 에메랄드인데, 에메랄드가 두 번째 줄이에요. 에메랄드는 우리말로는 녹보석. 우리가 이제 시에서 나오잖아요. 에메랄드 같은 바닷물 나오잖아요. 바다 원래 파란색인데 녹색이 가미됩니다. 살짝. 이거 파란색이죠. 그럼 이제 녹색이 끼어있는 아주 아름다움이 생겨요. 그게 바로 에메랄드입니다. 보석도 에메랄드 그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메랄드인데 성유석은 약간 오번역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메랄드고요. 또 이제 남보석, 사파이어, 남보석, 사파이어가 이제 짙은 남색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고요. 그다음에 홍마노. 여기 킹제임스의 버전에서 다이아몬드는 이거 5번이에요. 다이아몬드는요. 킹제임스 버전도 헷갈린 거야 이게. 보석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28장과 계시록 21장과 이 보석이 12개 다 나오는데 전부 다 이게 킹제임스가 헤매고 있어요. 이 영어 표현들이. 왜냐면은요, 다이아몬드는 새길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10이에요. 강도가.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한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세공술은요, 이미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현재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가 다이아몬드 세공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인데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이아몬드는 5번역이에요. 킹제임스 번역이고요. 아까 얘기한 성유석도 5번역이고요. 이것도 5번역이에요. 여기서 이 홍마노는 다른 보석단에서 홍마노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홍마노가 바른 번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잘했어요. 그래서 홍마노고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셋째 줄은 호박. 호박은 이제 먹는 게 아니고 호박 먹는 게 아니고, 호박이라는 그 광물이 있어요. 광물이 있는데 호박이 실제 보면 아주 이뻐요. 이쁜데 뭐 검색하면 나와요. 호박이 나옵니다. 호박도 보석입니다. 호박. 그 다음에 이제 백만호. 만호라 해서 백만호.
흰색으로 된 백만호. 백만호. 다음에 자수정이요. 자수정 있죠. 자수정은 이제 어릴 때는 수정이 많았죠. 어릴 때 저는 옛날에 수정을 이만한 걸 산에서 산봉로 살았는데 거기 막 산을 밀 때 일부러 갑니다. 산 밀 때. 이런 막 다이아몬드 폭파할 때 산에 가요. 일부러. 왜 가냐면은 폭파한 다음에요. 그런 수정들이 막 툭툭 떨어진 데가 있어요. 이 봉화산 가면은요. 옛날 봉화산 가면은요. 거기 이렇게 막 있고요. 용마산에 옛날에 그 개발할 때요. 막 터트릴 때 가가지고 보면 그 수정을 캐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알이 2만 원 거래요. 2만 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2만 원들을. 하나가 2만해요. 그 수정 각도가. 근데 그걸 왜 버렸냐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왜 모아 그랬어? 귀해서 했더니 야, 수정은 자수정만 귀해. 야, 자수정이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은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팔아먹으려고. 너무 멋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이제 팔아먹으려고 간지겠다. 이제 중학교 때 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렇게 내가 주성 보니까요. 내가 틈만 나면 가서 했거든요. 많이 먹었어요. 많았다가 이제 정말 뭐 남겨놓은 몇 개 있었고 하나 이면 얼마나 멋있겠어. 수정이 기가 막힙니다. 원석이고. 그러니까 모았다가 중학교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자수정미는 소용없어 해가지고 그 말 듣고 내가 다 버렸어. 아니, 자수정은 우리나라가 유명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저기 경주 가면은요. 경주 갔는데 이제 그 파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수정이 많더라고요. 자수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그때 얼마 했더니 그때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비교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몇 배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제가 그때 좀 사둘 수 있었어요. 자수정.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탐욕이 발동돼가지고 너무 싼 거예요. 자수정이. 자수정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요. 자수정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자수정으로 들어갑니다. 2줄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5번역이에요. 녹보석이 원래 에메랄드입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석을 명령할 때 뭐 옥자를 수 있고요. 무슨 귀하다 주자를 쓰고 무슨 주옥 그냥 옥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석은요 값이 비싼 게 보석이고요. 돌이 다 돌이죠. 돌인데 이쁘니까 무슨 옥이라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너무 비싸니까 보석 붙이는데 여기서 이거는요 녹보석은 원래 에메랄드고요. 이것은요 녹주옥이고요. 녹색을 띠는 귀한 거죠. 베릴이라고 베릴. 녹주옥입니다. 녹주석. 녹주옥은요 또 다른데 녹주석 좀 다르죠. 녹주석이고요. 아까 여기는 녹주옥이고요. 그것도 비슷한데요. 석자를 붙이느냐 옥자 붙이는 데 있어서는 이제 광물 개념으로 석자 붙이는 거고요. 이제 이쁘다 옥자 붙이는 건데 이제 녹주석은 광물이 강한 게 녹석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닉스 이제 이거 호마노. 다음에 이제 벽옥입니다. 이 벽옥이 뭐예요? 벽옥은요. 제스폰 벽옥은 나중에 우리가 처음 가면은요. 벽옥은 하늘색이에요. 벽옥이 하늘색, 비치옥이라고 그러죠. 비치옥. 하늘색인데 우리가 보통 만화 보면은 대부분 그 신선들 막 아름다운 거 보면은요. 하늘색으로 막 성이 돼 있어요. 아름답게. 천국도요. 비치옥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그런 기둥이 12기둥이 이것도 기둥이 기초가 됩니다. 12기둥 됩니다. 그래서 비치옥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 금태 물질이 뭐예요? 전부 다 금태에다가 물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다 금태 물립니다. 보석들을 물리고
21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세로로 새기고 뭐예요? 도장을 어쩌면 이제 새기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보석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석이 이사갈이에요. 세 번째가 스불론이에요. 적지 않으시네 이제 학교가 아니니까. 네 번째가 이제 루벤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제 그 갓이고요. 네 번째가 여기가 이제 아세가 잊어버렸네.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문하세, 그리고 여덟 번째가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베냐민이고요. 여기가 단, 그리고 여기가 아셀 납달리나 섞어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12 이름을 다 새겨요. 지금 아까는 어깨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갖고 다니죠. 이건 중고를 말하고요. 드디어 이제 제사장 가슴에다가 이제 돌을 새겨가지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22절입니다.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자, 체인을 하는데, 자, 그 체인을 다시 또 체인을 답니다. 체인을 흉배가 연결되는 이 체인을 달아요. 아까 견장에서 오는 체인이 있었죠? 이걸 잘 연결선 생기는 겁니다. 붙이고 23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고리예요. 링입니다. 흉패 윗, 곧 흉패의 두 끝에 그 둘을 달고 드디어 여기다가 고리를 달아요. 그래서 여기 금고리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금고리에다가 사슬 연결한 겁니다. 23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이렇게 있죠. 24절입니다.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둘에 끼워 매고 25절입니다.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부분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자, 흉패 밑에다가 또 금고리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에봇 앞, 아까 밑에 옷이 에봇이죠. 에프론, 에봇 앞에 어깨 바지, 이렇게 어깨가 내려오죠. 이렇게 옷이 이제 앞치마인데 바지 위에 금태 매고, 다시 여기서 뭐예요? 여기다가 금태를 만들고 달아가지고 26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 단 곳을 달고, 자, 이거 그 내용이에요. 달고, 이거 에봇 단 거예요. 금고리 달고. 27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굽 앞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아담다리에 가까운 쪽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28절입니다.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파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 않게 하라. 자, 청색끈으로 연결합니다. 청색끈으로. 자, 뭐냐면요, 흉패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위에서는 견장 위에서 금고리를 연결하고요. 밑에서는 밑에 에프론, 그 에봇은 아주 이쁜 옷이에요. 에다가 이제 고리를 흉패 하나 만들고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 그 띠 위에 에봇 띠가 허리띠거든요. 에봇 그 허리띠 위에다가 이제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금고리로 금살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등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그런 기름을 sem을 지내라. 이것도 원역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역시 배워해요. 자, 어깨에도 이름을 간직하고요. 가슴에도 이름을 간직하는데, 어깨에 있는 거는 중무라 한다면은요, 가슴에 있는 건 뭐냐면은요, 이것은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도가
나랑 대신할 정도의, 나랑 맞바꿀 정도의 사랑을 말해요. 가슴에 붙이는 것은, 흉패는. 다시 말하면 인도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랑 영혼을 맞바꿀 정도의 그런 아주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됩니다. 이 인도자 조건이에요. 인도자는요,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찬양 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인도자는 그 다른 가리키는 성도의 영적인 문제, 성도가 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을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빙패 안에 두어. 다시 이제 우림. 자, 우림입니다. 우림. 자, 우림은 뭐고 둠림은 뭘까? 우림은 하얀색 돌이에요. 흰돌. 흰돌이 있고요. 둠림은 까만색 돌이에요. 까만 돌. 자, 같은 사이즈 됩니다. 같은 사이즈 되고요. 같은 느낌이 돼야 돼요. 그걸 뭐예요? 아까 이 흉패가 겹쳐져 되죠? 흉패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더 놓는 거예요. 안에다가 흉패 바깥에는 보석이 달려 있고요. 흉패 안에는 두 돌이 있어요. 왜 둘까 이거를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말씀이 옵니까? 안 와요. 안 올 때가 있어요. 인도자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음성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하느냐? 칠까요? 흰돌이다. 예스예요. 예스. 인도자가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내가 혼낼까요? 까만색이요. 노다. 우리가 두님은 우리가 신령해야 되는데 인도자는 성도들을 다 완전히 파악하고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인도자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뭡니까? 침을 탭에 타가지고 하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는 프랜시스 그분도 그 어디를 이제 여행 갈 때 어디 여행을 정할 때 되면 이제 침을 뱉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하지 않고 뭐예요? 한 뜻을 모를 때 제비를 뽑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두님은 느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까만색은 뽑으면 안 돼서 느낌상 몰라야 되면서 뽑을 때 이제 하나님 물어본 다음에 그 하나님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걸 뽑아내가지고 결정합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일지니라. 30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설하되. 자, 흉패가 있고요. 아까 이제 에봇은요. 에봇은 이제 아름다운 저거예요. 이렇게 에프론이에요. 에봇과 흉패는 같은 아름다운 쓰는 거고요. 요 에봇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뭐야? 그게 이제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색인데 청색으로 여기다 길어야겠죠? 청색을 해가지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색 옷 위에 에봇, 이름 아름다운 에봇이 있고 앞에 흉패 있는 거예요. 청색, 쉽게 말하면 가운입니다. 32절입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요, 끈이 아니라 이제 저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티. 그 라운드 티가 이제 목만 들어갈 라운드 티예요. 안에 있는 이 옷은. 그래서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장치고. 그러니까 목 주위는요,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만듭니다. 헤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라운드 티인데, 티가 이제 지금도 약간 두껍잖아요. 티 여기가. 요거를 좀 안 찢어지게 만듭니다. 왜? 이게 이제 벗고 입을 때 잘 찢어지지 말아서 이제 안 찢어지게 만듭니다. 30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자, 밑에 햄 뭐냐면요, 말단이 햄이에요. 말단 부위, 옷 말단 햄이. 그래서 밑에 부분에 석류에 술을 넣는 거예요. 석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자, 금방울. 석류는 이제 석류 바위고요. 금방울을 달아요. 금방울을 딸랑딸랑 그래요. 달고 34절입니다.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뭐예요? 석류 그 문양 그 모양의 그 장식과 금방울이 계속 바붙어 있는 거예요. 옷 밑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가운인데 이 가운인데 다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금방울은 영어로 뭐예요? 골든벨. 골든벨 교회라고 있어. 교회라고 골든벨 교회. 여기서 골든벨 교회가 그래서 이제 골든벨입니다. 이게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뭐야? 금방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이건 뭘 의미하면요. 하나님의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항상 있을 말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목사는요. 영혼들에 대해서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고 맨날 손 막 가슴에 품어. 이게 뭐예요? 인본. 성들 막 품어. 인본이에요. 하나님께 안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 성도만 사랑해. 그래서 뭐예요? 인본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질하고. 자, 패인데 말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모자 쓰는데 모자 앞에다가 순금으로 이제 이런 네모난 길쭉한 이렇게 이제 네모가 길쭉하게 이렇게 이제 머리에 띠 같은 걸 만들어 순금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새기냐면 이제 여호와께 성결. 이게 뭐냐면 영어로 뭐냐면 이게요. Holiness to the Lord입니다.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자, 대제장은 머리 모자에다가 여기 성결이란 이 패를 붙입니다. 이걸 붙이는데 순금하는 겁니다. 영어가 이제 재밌죠. Holiness to the Lord. 옛날에 고1 때 작사하는데 친구가 야, only you Jesus 어떠냐? only you to Jesus. only you to Jesus. 그런 말이 있나? 나 멋있다. 야. 그래서 only you to 어울린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1 때 친구가 만들었어. 그래서 진짜 네 만든 거야? 만들었어. 지가 네 머리에 이거 내보다 더 낫다 니도 이제 만든 게 이제 이번 이제 발표할 곡인데요. 제가 이제 이 사람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온디티죠. 근데 말 맞지 않은데 그때는 이게 뭐냐면 노래 만들 때 영어가 들어요. 노래 만들 때 영어가 들어가 멋있어 노래가. 그래서 이제 야 only you to the Jesus 아니 to Jesus only you 야 이게 그래서 만드는 계속 만드는데요. 자 이게 보니까 Holiness to the Lord예요. 여기 성결. 자 이 제사장은 머리에 이게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 자격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자격이에요. 아까 성도들을 품에 안는 거라든가 또는 만나는 거 이거 더 우선되는 건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이 목사의 조건입니다. 성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결 이러면 끝난 거예요. 목사는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결은요 최고 중요한 요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죄 짓는다? 그만해야 돼. 그것은 성령을 모르는 성경으로 아예 그냥 성령을 없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건요 이거 띄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 제사장 아니에요. 가짜. 그래서 관에는요 모자에는 성결에는 그걸 달아야 됩니다. 37절입니다.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되. 자, 청새끈으로 이걸 또 뭐예요? 끈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는 다음에 청새끈으로 연결합니다. 38절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넣있으므로 그 성물을 어깨에 밟듯이 되리라. 5번역이에요. 거룩한 죄악을 감당해라 합니다. 이상의 표현이. 자, 똑같이 배워요. 감당하라. 이런 뭘 감당하면요? 죄악을 감당하라. 어떤 죄악이냐? 거룩한 것들이 죄악이래요. 말 이상합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기름을 가져오고 또 동물을 가져오고 또 가져오죠. 많이 가져오죠.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는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옳은 걸 드려도 여전히 인간은요, 죄악이 있는 인간이에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거룩하게 나오죠. 하지만 뭐예요? 인간은 죄악이 있어요. 자, 제사가 뭐냐? 제사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삶에서 더 거룩한 자로 앞에 나아가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성도가 100명인데 제일 나쁜 사람이 목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런 걸 해놓은 거다. 어차피 죄악된 인간 자체가요. 죄악됐지만 그쯤 가장 거룩한 자가 앞에 서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서가지고 뭐예요? 죄악된 받침에 대해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잡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속옷이라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이래서 왜 뭐냐면요. 자, 흉패를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봇, 아름다운 앞치마를 만들고요. 청색으로 다시 이제 아까 옷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믿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저거예요. 잠옷. 아니 이제 그 겨울 메리아스. 긴 거 있잖아. 긴 거 메리아스. 제일 긴 거. 뭐죠 이게? 겨울에 이제 사입잖아. 추울 때. 내복. 내복. 자, 마지막 옷이 내복이에요. 내복인데 내복은요 8까지 오는 거. 8까지요. 8까지 오는데, 자, 재료가 그냥 배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린넨이 그게 뭐예요? 이거는 흰색. 내복은 흰색이에요. 내복은 흰색이고, 아까 이제 겉옷은 뭐예요? 이거는 청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봇은 아름다운 그 색깔이고요. 흉패는 같은 색깔인데 보색 되는 거고요. 배로 관을 짜도 또 뭐예요? 관도 흰색 관도요. 흰색이고, 다음에 띠는 허리띠예요. 안에 내복에도요 허리띠를 하고요. 아까 에봇도 에봇도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가 있고요. 다음에 8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너가 아름답게 하되. 자, 이거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처럼 이제 안에 내복이요. 내복을 만들고 관을 만들고요. 헌팅합니다.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자, 기름을 부어. 뭐 번역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어노인트. 물론 기름 부죠. 행동할 때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하죠. 이렇게 안수니까 이제 안수 집사, 안성노하죠.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세우죠. 어노인트. 그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하죠. 이제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노인트인데,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함당할 때 기름을 주죠. 그거예요. 어노인트. 기름을 부고 위임하고. 5번역이에요. 컨스크레이트는 컨스크레이트. 이거는 성별. 자, 기름을 붓고 안수예요. 안수. 위임이에요. 5번역이에요. 위임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성별. 성별은 뭐예요?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일반 성도와 다르다. 그거 분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하게. 이것도 5번역이에요. sanctify예요. 거룩하게. 세 번째는요. 이거는요. 신성시하다. 제사장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신성시 여기라 그거예요. 자,
왜 제사장을 뽑느냐? 제사장은 나보다 거룩한 사람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죽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사람인데 이 제사장을 따로 안수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를 따로 뽑아서 해가지고 뭐예요? 그를 신성시합니다. 하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자, 또 나와 이제요. 자, 내복 안에 뭐 있습니까? 속바지예요. 만들어 허리부터, 자, 이 허리부터예요.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이게 뭐예요? 저 반바지. 반바지인데, 자, 맨 아래 내복 아래 뭐가 있습니까? 반바지 뭐예요? 여러분 팬티. 사각 팬티. 자, 사각 팬티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체를 가리게 하라. 뭐냐면은요, 이걸 뭘 의미하면요, 제장의 조건은요, 음란에서의 자유입니다. 음란. 자, 이 하체가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음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음란하다 그러면 자격 없는 거예요. 성추행, 성범죄 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여자로 보여. 그럼 끝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이 이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 짓는 거예요. 성도가 여자 보면 안 돼요. 데이트할 때는요, 여자 보이니까 데이트하잖아요. 목사는요, 성도가 이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동서로 보여야 돼요. 남자로 보여야 돼요. 남자. 제가 그렇게 보내죠. 우리 전사 남자라고. 나는 남자로 보여야지 여자로 보면 안 돼요. 교회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이쁘다. 섹시하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조건인데, 목사는 이성적인 게 없어야 돼요. 음란이 없어야 돼요. 안 하면은요, 탈락되는 거예요. 이 장은 뭐냐면요, 목사의 조건인데, 목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적어도, 겸손하라? 그거지 못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근데 뭐예요? 음란하면 안 돼요. 속바지예요. 이걸 차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목사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음란에 넘어져요. 그럼 뭐예요? 자기 없는데 하는 거예요, 없는데.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교회가 연대당이에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요, 처녀 청각을 자꾸 맞아주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도 재혼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뭐예요? 다 미혹된 거예요. 교회는 절대 재혼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초혼은. 양쪽 다 초혼이 돼야 돼요. 한쪽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초혼만 돼요, 초혼만. 재혼, 안 돼요. 교회는 연애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만들어 놓기 때문에 목사가 섬겨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없어야 돼요. 이 머릿속에 뚜껑에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캔해 볼 때 이게 있냐 없냐, 이게 우리 봐야 돼요. 이게 머리 한번 세워가지고 음란에 있으면 절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예요. 지난번 했죠? 성소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제대로 볼까요? 이것은 자, 성소가 있고 5m, 10m 지성소, 성소고요. 이쪽에서 들어오죠. 들어와서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램프 스탠드가 있고요. 금속대가 있고, 여기 이제 법계, 언약계가 있죠. 여기 이제 휘장이 있고요. 여기 향단 있어요. 금향단. 자, 램프에 불을 붙이고요. 향단에 향을 합니다. 기도할, 이 뭐예요? 이거 섬길 때예요. 이때 뭐예요?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두면 이제 죽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와 그의 우선이 오늘 뭐예요? 왜 목사가 지옥 가느냐?
자격이 안 되는데 목사하는 거예요. 어느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죄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뭐예요? 목사가 자격이 돼야지 청구하는데 보십시오. 같은 성도급이 목사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원리가.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가 괜히 목사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근데 성도급인데 성도가 목사여가지고요. 죄를 감당 못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왜 제가 목사에 죽어가는 말을 하냐면요. 그냥 성도면 청구할 텐데 괜히 목사여가지고. 그래서 전도사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남을 가르치려면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둑 가르치려도 1단이 8급 가르치는데 18급이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인도자는 철저하게 앞서가야 됩니다. 인도자는. 근데 수가 비슷해. 그럼 뭐예요? 어떤 경우는요, 목사가 대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전과합니다. 이제 정신대로 해가지고 3년 동안 지나간 다음에 바로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목사는요, 옛날에 장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영적으로 다듬어져가지고 안숙이 된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지 바른데 지금 목회가 뭐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데 자꾸 은혜 받으면 하려는 거예요. 목회자 경우는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 못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뭐 죽습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엄격합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은 오늘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라는 거예요. 왜 할까요? 보는 거예요. 오늘 성공하면 지키고 다음에는 못하면 안수를 영원히 안 시켜요. 우리는 엄격합니다. 아무나 안 시키는데 세 번 성공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드디어 연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에서 사람이면 하는 거예요. 다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무나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도요. 그 지난번 누군가 빌 해몬인가? 그 사람 세더라고 영적으로 마귀가. 내가 보는데 안수하면 다 지옥 가. 얼마나 센지 그 파워가. 안수 위험해요.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9번 성공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수를 한번 해봐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오늘 날리면 안수 자격증을 드리고 안 되면 아웃데이 시켜야 돼. 왜? 남을 죽이면 안 쳐도 안 돼요. 남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를 세울 때는요, 참 조심스러운데 그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인도자 정말 두려워야 되고 떨려야 됩니다. 우리를 누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자꾸 남을 인도하려고 그래. 그 남 죽이는 거예요. 원래 저는 소원이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꼬여가지고 있지. 원래는 저는요, 원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기 목표였고. 저는 누구를 인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잘하겠다 정도로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넌 이걸 압니다. 얼마나 인도 무서운 걸 알아요. 괜히 나도 지옥 가면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사람들은 달라. 지금 사람들은 친학 졸업한다는 뭐예요? 무슨 교회죠? 제가 좀 일자리 있나? 미쳤어요, 사람 전부 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저건 줄 알아요. 남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두려워 드는데 그냥 쉽게 봐요. 총무대 졸업했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자꾸 일하려고 그래요. 그거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은요, 내 꼬레지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말을 못해요. 이사야 말이죠. 그 위대한 이사야 2.5니까요. 그 선지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얼굴 못 들어, 이사야가. 이게 신앙이에요. 남을 인도한다? 이거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없어야 돼요. 교만입니다. 그러면요, 자꾸 그냥 누굴 인도하려고 그래.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수많은 지금 여자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미혹되는 거예요. 뭘 인도하려고? 어디 했나고요? 말씀 한다고요? 찬양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 정도 안 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면요, 우리가 선지자급이 돼야 돼요. 선지자급. 다시 말하면요, 한 음성을 들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뭘 인도해? 같지 않은 말씀을. 음성을 들 정도가 돼야죠. 그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는 말씀으로 교류를 하면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요, 성의 음성을 들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걸 인도할 수 있지, 그냥 무슨 예언서, 예언서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아주 겸손한 데 돼야 그때 인도자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 되는 것을 항상 두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